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 교과 연구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6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 하나님의 성품의 공의와 사랑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특별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1월 소지 사랑과 공의. 전적으로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다니 사랑과 정의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공의와 자비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의와 자비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속성과 뜻을 돌이키시는 이 일들이 조화될 수 있을까요? 기억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세상에 자랑할 것이 많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것인데,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실현시키시는 분인 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십니다. 토의할 질문: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난 곳은 어디일까? 영원하신 하나님, 뜻을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떨 때 왜 뜻을 돌이키시는가? 사랑과 공의, 일월서지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쉬운 성경에는 주가 세우신 왕국의 기초는 의와 공평입니다. 사랑과 신실하심이 주와 함께 있습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성육신에서 보여주셨던 무화적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그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 속에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언약궤요.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성품을 나타내는 십계명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성경에서 사랑과 공의의 개념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호 보완적인 연합된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사랑과 공의가 가장 잘 나타난 곳이 어디일까요? 사탄 마귀는 이 두 가지를 분리시킵니다.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셔. 사랑만 하면 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어. 무조건 사랑만 하면 돼. 그럴까요? 또 사단은 공의로 치우치게 합니다. 똑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 엄숙해야 돼. 떠들고 미소 짓는 것도 용납되지 않아. 무슨 공의 같죠? 공의만을 강조할 때 숨도 쉴 수 없는 답답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시며 공의로우십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히 나타난 곳은 십자가입니다. 화목제물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신 그 속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곳은 어디일까요?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죄를 지으면 피 흘림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고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이야기에 비유될 수 있을까요? 옛날 어느 왕국에 범죄가 기승하자 왕은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부터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죄를 짓는 자는 그 두 눈을 뽑아 버리겠다. 그 범이 엄중하였기 때문에 나라는 한동안 평화와 질서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범법자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범법자는 다름 아닌 하나뿐인 왕자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호기심과 궁금함을 가지고 그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도대체 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왕자의 두 눈을 뽑아서 공의를 실현할 것인가? 아니면 왕자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봐주어서 넘어갈 것인가? 왕은 단호했습니다. 저 왕자의 한쪽 눈을 뽑아라. 무섭게도 법은 집행되어졌습니다. 또 다른 왕자 한쪽 눈을 뽑으려고 할 때 왕은 자기의 칼을 끄집어서 자기 한쪽 눈을 뽑았습니다. 두 눈을 다 뽑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는 왕자의 눈이고 하나는 자신의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피값을 지불하심으로 공의를 성취시키시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사랑이 나타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공의를 아무렇게나 취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고 그 뜻 안에 서기를 절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바르게 이해하는 모든 성도가 가져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월요일소지 전적으로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터인데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정직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여서 공의와 자비를 이루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필요를 때마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안에는 불의가 전혀 없으며 하나님은 의롭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불의를 사랑하는 자의 성품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모든 사람에게 최선의 유익을 바라시며 모든 이에게 최상의 결과를 주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노아의 홍수의 심판 때도 공의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죄를 멸하심으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사실은 120년 전부터 홍수를 경고하셨습니까? 아니, 모두셀라의 이름을 연구해 보면 에녹을 통하여 10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심판을 에녹을 통하여 알리시고 그들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탄원하신 내용을 이해하게 됩니다. 1000여 년 동안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경고하신 것입니다. 창조 후에 가인이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아직도 한 번도 죄를 벌하지 않으시고
오래도록 참아주셨습니다. 드디어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을 때, 죄악의 수위가 더 이상 인내하실 수 없는 한계를 넘어갔을 때에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멸망당하시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왕수는 멸망의 재난이 아니요 구원받으러 가시는 하나님의 강국한 초청이었던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랑이 나타납니다. 멸망의 목적이 아니라 죄를 멈추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 홍수 속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은 단 한 명도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화열소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나니라. 오늘도 해가 뜨게 하시고 오늘도 이 지구를 운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왜 뜻을 변하시고 돌이키실까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하실 수 없으실까요? 성경은 놀랍게도 그 하실 수 없으신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믿을만하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놀라운 사실이 우리를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랑과 자비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변하지 않는 인격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어렵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수요일 소식,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고 하는 구절을 우리는 출애굽기 32장 14절에서 예레미야 18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떨 때 뜻을 돌이키실까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도 괜찮으신 것일까요? 출애굽기 32장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예레미야 18장, 만일 내가 그 말은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맹세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은 그 성품이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비록 심판을 선고받았던 악인이랄지라도 그 뜻을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 주님께서도 뜻을 돌이켜 용서하시고 저주 대신에 복을 베푸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임에 복받을 것이 정해진 하나님의 백성이랄지라도 그들이 공의를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복에 대하여도 뜻을 돌이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을 돌이키지 않고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거나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가 돌이키심 속에서 더욱 명백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언제나 공의롭고 최고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비와 같이 눈과 같이 내려서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낸 그 일에 형통할 것을 말씀합니다.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1.1핵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고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변치 않으시는 성품, 변치 않으시는 약속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해와 비와 같아서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제한 없이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 이웃을 대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을 보고만 계시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악을 심판하실 때가, 벌하실 때가 있을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언제요? 최종적인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된 불이라고요? 사람을 위하여가 아니라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이라고 했습니다. 인류를 괴롭히고 당신의 자녀들을 고통케 했던 모든 죄와 악, 그 죄악의 원흉인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불태우시고 이 우주에 다시는 죄와 고통과 범이 없는 영원한 사랑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3장 12절에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궁극적인 성취를 계시록 21장에는 새하늘 새 땅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데 그날에는 죄와 악과 고통이 다 불살라지고 이제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이 영원한 사랑과 평화와 즐거움을 누릴 새 세상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 버리고 영원한 사랑의 세계의 사랑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온 인류 역사의 최종적 결론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저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선포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덕스럽고 공의롭지 못한 것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완전한 공의,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비록 연약함 속에 죄악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돌이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품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참된 신앙의 즐거움과 행복을 보장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멸하시고 온전히 이 땅에 이루실 영원한 사랑과 공의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그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의 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언제나 신뢰도 좋을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 사랑과 공의의 성품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여러분의 생애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